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점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사천교회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잘 안 하는데 끝까지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특송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참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꿈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참된 이게 안식과 행복을 참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특송을 통해서 좀 들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던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로 참 돌아가면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참 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그 육신은 이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때 인간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 죄의 씨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를 통해서 그 두 죄인을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씨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모든 인류가 이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참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역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결국은 그 열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예를 들어서 이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 이 사과 열매를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 열매를 자꾸 따버린다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따버리도 또 꽃이 피어서 또 열리죠. 그죠? 이 따도 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 뿌리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열매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있는 이 반역을 해결해야만 나머지가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그 한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는 왕이 이 2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2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는 왕은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일어나면 이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반역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 왕이 1명인데 이 백성은 이 왕의 이 통치를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통치를 나는 죽어도 못 받겠다. 이런 사람은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정말 그 불태우는 것처럼 희생하면서 그렇게 생을 보내다가 마감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선한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너무 부당하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은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평안하게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국가를 통치를 하지만은 또 그렇게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 백성이 이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네요. 왕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그냥 어려우면 가서 쌀을 갖다 주고 또 아프다 하면 병원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다 일일이 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이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자꾸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분을 이제 칭찬하고 너무 선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심각한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왕에게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상을 좀 주라고 이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 왕이 이 사람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이렇게 한다고 이 왕이 상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 상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을 줄 수 없습니까? 예,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왕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왕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반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강림을 하셔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이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16장 9절입니다. 9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 8절 찾았습니까? 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냐라 했는데 보혜사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신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고 구주고 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을까요? 이미 내가 이 보니까 전부 다 하트에 이게 병이 들어가 있죠. 이 병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 다른 왕을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랬는데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싸우고 뭐 강도짓을 해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 대신 자기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악하다고 말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지금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반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글자가 보이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주가 뭐라 했습니까? 주인, 주권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구주. 예수는 구주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자에게 용서가 그냥 일방적으로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보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냥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엄마한테 꽃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 잘못한 그것을 엄마, 제가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얘기하면 그럼 확 다 풀어져 버리잖아. 그냥 정확하게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이 한 가지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무디와 토레이 목사가 회개하라고 촉구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크고 무서운 반역의 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죄를 딱 마음에 숨겨놓고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뭐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그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역의 이 무서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되어 살았습니까?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주님의 그 질문을 딱 받고는 제가 그대로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대로 그냥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에 갔다가 그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 캠프에 갔다가 어떤 5학년 그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죄가 뭔지 네가 아느냐 물어보니까 뭐 친구하고 싸운 이런 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죄를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바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네가 이제 무엇을 네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십자가를 믿어도 네 것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네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며 봐라 했더니 탁 눈을 감고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이 그 5학년 아이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니까 제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막 울고 저도 같이 막 이제 눈물로 같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아이와.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탁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주인으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탁 이게 생각이 탁 바뀌지는 것을 이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캠프 기간 내내 그 아이가 굉장히 밝게 이제 다니더라고요. 그래 한 지나가는 애를 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너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밝게 다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화목되기를 바라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누구 생각대로 사십니까? 하루를 누구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주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버리고 주인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이 죄를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참 나를 지어주신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한 10분, 20분 그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탁 믿고 나니까 이 마음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생명은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거든요. 구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죄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까지 감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 그 간단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럼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머리 숙여 회개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참 믿기로 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참 마음을 주님이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참 한 분도 주님 앞에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분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사망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어린 양을 이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어린 양이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이 사해졌거든요. 이 어린 양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처럼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142페이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의 그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아까 보니까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고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 가지 이제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이 제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재판으로 넘겼는데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이리저리 신문을 해도 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세수대에 물을 떠오르 해가지고 이게 손을 씻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빌라도는 만천하에 이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반역죄로 이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역은 누가 왕으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세상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린 것은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반역이 아니고 자기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이 우리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나를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이 상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저께 부활하신 것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당함으로써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 누구의 몸일까요? 이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무슨 죄? 나의 허물, 나의 반역,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짊어졌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고 살짝 기절하고 이렇게 기절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값이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예, 예수님이 죽어야만, 사망을 당해야만 그 죄값이 갚아지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결코 갚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는 나라 그랬죠.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여기 있는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그 몸으로 나의 반역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여러분의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지금 읽었죠, 그죠? 읽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그 담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책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정확하네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천지는 없어졌지만은 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하고, 이걸 두 가지 못한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는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했으면 담당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면 된 거고 하나님이 안 됐다 하면 안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으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의인입니까? 예,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예. 또 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지불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 완료.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불 완료. 내가 온 인류의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서 나의 이 목숨을 죽음으로써 이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완전히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완료했으면 그 죄값을 또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했으니까 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았는데 얼마만큼 갚았는지,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값만 갚았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값도 몽땅 이게 다 갚았는지 그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이 순간까지 죄만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제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반만 갚아주시고 반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그죠? 자,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 평행선을 말하고 있어요. 평행선. 평행선은 끝까지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오래 걸리고도 이게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원. 아무리 가도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제한적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염소와 송아지는 사람보다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이 염소나 송아지가 이 사람 자기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죄를 갖다가 자기 한 번 죽음으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니까 인간의 죄가 영원히 그냥 다 갚아지는 겁니다. 그냥 양 만 마리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 만 마리 아이가 뭐 100만 마리라도 안 되죠. 예. 이 양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 가치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이 더 가치가 큰 거죠. 그러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한 분이 만약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더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이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써 이거 다 갚아버렸다. 다 갚았다. 예,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감히 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이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종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내가 죽었다 그랬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종으로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는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 육신이 죽어 있는 이 심판받은 그런 종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새 사람. 예수님은 이제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육신이 죽은 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백성이 딱 되면, 그러면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 아이에게 부모가 그냥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이게 옷도 사주고 뭐 이게 다 필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필요가 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 내 죄를 위해서, 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라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다음 뒤에는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시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씩 가져오면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돈 1,000만 원 없는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선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저 주시는 것이거든. 그럼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리 정답을 그리 잘 아십니까? 예,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내가 돈을 좀 가서 사례비를 좀 주고 받아야 되나? 자기 생각을 막 돌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고맙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받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제 온 인류에게 선물로 다 이렇게 주신다고 이게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도, 쌓아놔도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안 받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한 주일쯤 돼가지고 선물을 이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기도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또 집에 가다가 또 우리가 선물 못 받고 집에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종으로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이 시간 잠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각자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각자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참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종으로 예수님께 이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시간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한 이 기도를 주님이 좀 기도대로 이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참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참된 안식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이 이제 두 번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났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밑에 내려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하는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이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시작된 신앙의 기초. 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처음에 본래의 모습이거든. 그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살 때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거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니까 이제 주님에게 종은 항상 주인에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회복이 되니까 자꾸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오늘 어디를 가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계속 묻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의식적으로 막 하다 보면 언제 일을 만나면 주님이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뭐 하다가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낮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디 갔었지? 그냥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알아서 그냥 다 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이 안 됐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묻게 되니까 내가 동행 안 하려 해도 동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꾸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있으면 이게 말라지고 열매가 없다 그랬죠.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을 이 가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제 주인이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통치할 때에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를 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들은 자세히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이 진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잎사귀도 싱싱해지고 열매도 이렇게 막 맺히거든요. 이 가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잘린다는 것은 이 통치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 위임 건의,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위임 건의를 통해서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건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성령으로 평안과 이 불안한 마음을 근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면 가정에는 남편의 권위,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위임 권위에 그대로 이제 이게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막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이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위임 건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임 건의를 갖다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치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의 이 주권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이것이 딱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삶 속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바로 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을 한다면 통치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럼 순종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게 죄와 행벌과 세력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이 종이 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이제 사신 것인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통치에 내가 순종을 할 때 영적인 열매가 이제 막 맺히는 진짜 풍성한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이것을 팍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항상 주님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통치 법전이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을 자꾸 보면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라 그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들었던 이러한 말씀들이 또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구원을 이렇게 받으신 분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고 또 아직 구원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신 분은 이제 또 이곳에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또 목회자님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그 해답을 찾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셔서 주님 안에서 이게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또 이 서김의 교회 이렇게 와서 또 형제자매들의 주님 섬기는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주님 섬기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복음 집회를 서기미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참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또 귀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사랑으로 접대하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취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러한 분들 주님 참 기억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확신한 그러한 분들은 이 믿음 위에 또 영원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김의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을 참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참 복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삶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서김의 교회가 이 지역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